요셉의 이야기 굉장히 길게 왔는데요. 아직도 사실은 42장부터 50장까지 남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셉이 17세에 노예 소년으로 애굽에 왔는데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총리가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금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는 아마 반쪽으로 한 41장, 40장에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도 뒤에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직업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직업이 성취되는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도 우리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42장부터 50장까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뒤는 왜 남아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가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상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더 완전한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이 창세기 뒷부분이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의 후반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세상 속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리고 총리가 돼서 한 일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쌓아두었다가 두 번째 7년 동안 오고 있는 이 흉년에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그렇고 전도하는 이유도 그렇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죽어가던 사람들이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실 성경은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기근이 어디까지 퍼졌는가 하면 가나안 땅까지도 퍼진 것입니다. 아마 애굽 잘 사는 애굽이 그 정도라면 가나안은 더 심각한 그런 흉년이었고 기근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아마 더 없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아직 누가 살고 있죠? 누가 살고 있죠? 예,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아직도 그 아들들이 아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제 기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누군가 어떤 새로운 총리가 세워져서 그가 먹을 것을 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을 막 부추겨서 가서 먹을 것을 사오도록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오면요 그 당시에는 금덩어리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그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형제들이 내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엄마를 가진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12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아주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못 데려가게 합니다. 네 지난번에 베냐민의 형인 요셉 데려갔다가 길에서 잊어버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죽었다 그러고 동물이 잡아먹었다 그러고 피 묻은 옷만 가져왔지 얘는 안 된다 해가지고 베냐민을 남겨놓고 나머지 10명만 이제 그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물건을 나눠주는 모든 것을 관리하던 요셉의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요셉 앞에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성경을 보니까요 엎드려졌더라.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엎어진 겁니다. 엎어져서 이제 예굽의 총리에게 먹을 것을 조금 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팔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네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굶어 죽든 말든 사실 팔 이유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구걸을 하면 그러면 마음이 좀 동해서 좀 그들을 살려주지 않을까,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냐면요. 17살 때 집을 떠났기 때문에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몇 년이죠? 30 빼기 17은 13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7년 풍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13 더하기 7은 20년. 그죠? 그리고 이제 흉년 7년 가운데 언제입니다.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최소 20년이 넘었고요. 27년 사이입니다. 22, 2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기 때문에 요셉 앞에 엎드려진 그들은 요셉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요셉은 그 자기를 구덩이에 넣어놓고 자기네들끼리 먹을 거 먹으면서 히히덕거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그 당시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자, 이 상황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서 이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스토리 질질 끄는지 몰라요. 그죠? 이쯤에서 끝나야죠. 우리 같으면 이러겠죠. 여봐라 고개를 들라. 나를 알겠느냐. 막 벌벌벌 떨겠죠. 그죠? 내가 니들이 죽인 요셉이니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겁을 주고 좀 쫄게 하고 그럼 먹을 거 좀 주고 보내든지 뭐 화해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성경의 스토리는 여기서 이제 42장부터 50장까지 흘러갑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끌까요? 도대체 이 42장부터 50장까지 긴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그죠? 이 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과정이고요. 그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고 형들은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는 한마디로 뭘 하는 과정인가 하면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42장부터 50장까지는요.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진실이 밝혀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속에 세워졌는데 세상은 어떤 나라죠? 세상은 거짓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렇죠? 이 거짓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지켜가는 것이다. 진실을 지켜가는 것.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까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면, 여러분이 박사가 되면, 여러분이 뭐 총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죄송하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총리에서 안 끝나거든요.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진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에게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 아마 못 들었을 텐데 이게 사실 2016년도에 제가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그 유명한 웹사이트 가운데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뭐 굉장히 멋있는 이름 같지만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어떤 웹사이트인가 하면 딱 열면 처음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조사할 때 그 메인 페이지가 여자가 이렇게 위에 안 보이고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데 손가락으로 쉿 하고 있는 장면, 그거만 크게 페이지에 뜨는 장면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슬로건이 있는데 슬로건이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워라. 이게 슬로건이. 이게 뭐하는 웹사이트인가 하냐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람을 피울 상대자를 만나는 웹사이트, 불륜 웹사이트. 세상 만들다 별의별 걸 우리는 다 만듭니다. 인간들, 그죠? 이 불륜 웹사이트인데 문제는 여기에 회원이 몇 명인가? 그거 다 비밀 회원입니다. 아무도 거기 가입했는지 안 가입했는지 모르죠. 회원을 조사했더니 그 당시에 2016년도 제가 조사할 때 3,70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전 세계 27개국에 번역돼서 웹사이트가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9위 함단입니다. 그 당시에 9위. 그때 올림픽 성적이랑 똑같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 몰래, 자기 아내 몰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만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불륜 문제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요즘 굉장히 많죠.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뭐 때문에 놀랐는가 하냐면 이 사이트를 한 해킹하는 그룹이, 임팩트라는 해킹 그룹이 해킹을 해버렸어요. 너희들 마음에 안 든다고 요거를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해보려면 해봐라 했는데 진짜로 뚫고 들어갔어요. 웹사이트를. 그래가지고 그 비밀 회원 명단을 일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한 주간, 발표하고 그 한 주간 동안에 각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목사님, 장로님, 또 교회 리더자들 사임을 한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한 주간. 교회 평신도 말고 교회에서 리더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리더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돼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들도, 그분도 목사님인데 그분도 거기 가입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랑 남들이 안 보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둡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 같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 같고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같은데 교회를 떠나면 아무도 안 보면 사람들이 안 보면 우리의 삶이 지저분하고 엉망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거짓과 싸우고 진실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제가 그 웹사이트를 조사할 때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그 웹사이트를 맨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 이름이 노엘 비더만이라는 사람인데 노엘 비더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서베이를 했어요. 자기네 회원들을 가지고 비밀 회원이었으니까 비밀리에 조사했어요. 누군지를 모르게 조사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 가운데서 회원들 가운데서 본인이 크리스찬인데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born-again 크리스찬 진심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전체 회원의 25.1%였어요.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었다는 말이에요. 불륜 사이트의 회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내 아내가 보지 않고 내 남편이 보지 않고 내 친구가 보지 않고 내 동료가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과 제가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정말 요셉이 죽었는가? 정말 요셉이 동물에게 먹혔는가? 그것이 아니고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팔고 형들이 그를 죽인 것처럼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되고 뭐 총리가 되고 뭐 굉장한 사람이 돼서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뭐 바누아투 남태평양 교회도 짓고 뭐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이건 전쟁이잖아요. 우리 속에 내가 거짓 아니면 진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결국은 거짓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선택할 때 진리를 선택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웰링턴 땅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둡지 않고 거짓으로 가려져 있지 않고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속이고 거짓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밝히고 드러내고 환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떤 나라인가?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10명이 엎드렸는데 못 알아봤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그 당시는요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여권이 있는데도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있는데도 또 비자를 내라 뭐를 내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그 당시도 만약에 그런 서류가 있었다면 그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뭐 몇 번지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 이렇게 증명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자신들이 가나안에서 왔고 지금 음식을 먹을 것을 사러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말고는 믿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요셉이 듣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우리 형제가 12명인데 한 명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한 명은 지금 우리 집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저한테 12명의 형제가 있는데요. 자, 지금 10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은 없어졌어요. 어디 간지 모르고. 그리고 한 명은 우리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는 애를 데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요셉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네가 정말 스파이가 아니고 정말로 먹을 것만 사러 온 사람들이 그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너희들 한 명 남겨놓고 시므온이 남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놓고 나머지 9명이 돌아가서 너희들이 말했던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묶이고 9명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짐을 풀었는데 짐에서 자기네가 음식값으로 이 페이했던 돈 따발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냥 거짓이 자기네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돈이라도 안 나타났다면 뭐 애가 아파서 못 왔다든지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기네들의 돈도 다시 자기 가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사간 음식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흉년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다시 한번 음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제 루벤과 유다가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내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대단하죠?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중에 계속 보셔야 되는데 루벤과 유다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2차로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죠?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우리 상상했던 거랑은 좀 달랐어요. 시므온이 붙잡혀가지고 맨날 매 맞고 살 줄 알았는데 시므온도 멀쩡하게 잘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돈다발을 도로 가져간 것이 됐으니까 자기네들에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요셉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개인 집에 초청을 해서 그 집에서 같이 그 12명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버지의 소식을 묻고 그들의 아버지죠. 야곱의 소식을 묻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아주 기분 좋게 그들을 환대해서 보내게 됩니다. 먹을 것도 많이 먹이고 또 많은 것들 챙겨서 보내죠.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너네들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훔쳐가지고 도망가냐? 뭘 훔쳤냐? 더니 요셉이 가장 아끼는 점을 볼 때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형제들은 자기네들은 훔쳐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누구의 짐에서 나오든지 그를 죽일지라. 목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은자는 누구 집에서 나왔게요? 베냐민의 집에서 나옵니다. 물론 베냐민이 넣은 것은 아니고요. 요셉이 만들어 놓은 계략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베냐민을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베냐민을 잘하면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온 형제들이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베냐민을 버리고 갔겠죠. 나머지 11명이.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요셉을 팔 때 형제들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 하면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서로 다 같이 요셉 앞으로 다 내려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남고 얘를 보냅시다. 얘 없이는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화해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4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길게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인 이 과정을 통해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요? 세상은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싸우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는 거고 용납하는 거고 화해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독교 신앙 하면은 성경 읽고 이상한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중요합니다. 그죠? 찬양하면서 떨렸느니 기도하다가 이상한 얘기가 나오느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할 때 만들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용서하고 당연히 화해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요. 용서에 대한 사랑, 용서, 화해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가 제일 힘들대. 그죠? 그게 제일 힘들대. 왜요? 그게 제일 안 되니까. 제가 그럼 목사님들은 언제 제일 힘들까 생각해봤어요. 목사님들은 사랑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힘들어요. 자기들도 못하니까. 그죠? 우리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힘드냐면 우리는 그게 감정이라고만 생각해요. 그죠? 목사님 정말 저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용서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느껴라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 말은 의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죄송하지만 한 명 이상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설교하는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죠? 언젠가 제가 용서하고 화해에 대한 설교했더니요, 용서하는 설교했다고 화내고 나가신 분 계세요. 교회를 아예 떠나셨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한 말 가운데 45장 5절에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요셉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제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기를 파는 것도 참 용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일 기분 나쁜 게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구덩이에 나를 빠뜨려 놓고 자기들끼리 옆에서 밥 먹으면서 낄낄거릴 때, 이거 굉장히 기분 안 좋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아마 못 잊을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완전 거짓말한 거. 자기를 팔아놓고서 자기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 이건 용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문제가 그 사람하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바보라고 욕하면 진짜 너가 바보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진짜 나가서 죽게 되는 인생을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형들이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다 보니까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 인생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를 믿었다는 말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누가 움직여갑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움직여간다고 생각하면 용서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움직여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간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용서 못합니다. 청소년들 상담해보면요, 엄마 아빠 용서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의 인생을 움직여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거 공부했고, 엄마 아빠가 저 학교 가라고 해서 저 학교 갔고, 자기 인생이 엄마 아빠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요셉처럼 눈이 띄어지게 나면 마치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조정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끄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믿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형들이 한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은 내 인생을 죽이려고 했어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들은 내 인생을 망하게 했을지라도 망하게 할 수 없거든요. 왜요? 내 인생은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 못하는가? 왜 화해 못하는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라도 내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내 인생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겐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 20년 넘게 노예로 감옥에서 그 고생들을 했지만 그는 너무 기쁘게 용서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한 게 아닌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믿은 거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 용서 못하는가 제가 열심히 생각해 봤더니 정말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 용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다시는 얼굴 안 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용서 못하고 마음속에 꼭 갖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사람들은 내 엄마, 내 아빠, 내 형제, 내 친구,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동료, 그렇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요. 오늘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아무리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 속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어떤 것이 있는가? 요셉의 이야기에 이제 쭉 진행해 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기도를 중심으로 성탄절과 연결해서 볼 거고요. 창세기를 한 번 더 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는가? 50장 맨 뒤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부분이 그 마지막 끝인데요. 그 마지막 끝에 가니까 요셉이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여태까지 자기의 이 날개 아래서 자기 형제들이 다 잘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애를 낳고 해서 자기의 손잡벌 되는 사람, 또 증손잡벌 되는 사람들끼리 다 자신의 그 영향력 안에서 잘 살게 되어졌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가나안에서는 그냥 시골 촌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에 와가지고 왕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죠? 고센 땅이라는 땅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죠? 그 집도 받았습니다. 일자리 생겼죠, 집 생겼죠, 땅 생겼죠. 그 당시엔 최고였습니다. 먹을 거 생겼죠. 그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되어졌는데, 요셉의 마지막 기도가 참 희한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유골,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 꼭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참 희한한 유언이죠. 아주 굉장히 예언적인 유언입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자기의 형제들의 가족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땅, 하나님이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이삭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이 다시 다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도 좀 가져가라, 내 뼈도 가져가 달라, 그렇게 유언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유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시대가 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10가지 재앙이 끝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게 될 때,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이게 몇 년 후냐면요, 430년 정도 후입니다. 이 요셉이 지금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430년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세상 속에 세워졌어요.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진실의 나라가 세워지고, 용서의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 가운데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게 다가 아니라는 소망이죠. 그죠? 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는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요셉은 자기의 뼈를 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뼈를 가지고 그 소망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끝이 아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니면 애굽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게 돼도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늘 마음속에 나중에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갈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걸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소망을 불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소망의 나라.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못 먹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남들에게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요. 그렇죠? 하늘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야, 됐다. 좀 이거 어떻게 좀 잘 쓰다 가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야,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그냥 쓰러져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셉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소망의 나라입니다.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요, 진리를 지키고 서로 막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걸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고 박수 쳐줄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사시면요,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손해당하며 사십니다. 그렇게 사시면 핍박당하며 사십니다. 그렇게 사시면 어려움 당하며 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보상해주고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회복하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